자,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찾겠습니다. 레위기 2장입니다. 레위기 2장 1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합니다. 레위기 2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 그것은 여호와께 드릴지어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제단에 흘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 그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척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척이삭을 뽑아 찢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삼고 그의 기름을 붓고 그의 유향을 더할지니 너는 소년이라. 제사장은 기름 곡식과 기름을 모두 유황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자, 우리가 레위기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인데요. 소재의 이야기를 제가 이제 2번째 하고 있는데요. 전번 주에 소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고, 오늘은 또 본문에 들어가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레위기의 제목을 제가 저기다가 늘 같이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이렇게 잘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는데 번제로도 나갈 수 있지만 왜 이렇게 5가지 제사로 되어 있냐 그러면은 우리의 최종 하나님께 나가는 목적지는 어디냐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냐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혼인잔치 빼버리고 예수 믿고 죽으면 천당 간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우리들의 행실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행실. 그러니까 중간이 빠져버린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만 믿고 내가 할 거 다 하고 막 살아버리면 천국 간다 이렇게만 돼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변화가 별로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룩과 여기에 꿀을 첨가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룩과 꿀을 넣으면 안 돼요. 우리는 소금을 넣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런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할 때마다 5대 제사를 설명하는데 5대 제사는 하나님께 나가는 5가지 방법을 이제 소개해 놓았습니다. 이제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면 첫 번째 번제를 통해서 나간다 그랬죠. 왜냐하면 번제는 무슨 죄를 해결하느냐면 원죄를 해결한다고 그랬죠. 원죄. 이 원죄는 바로 아담이 지은 대표성의 죄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 짓지 않는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느니라. 이게 뭐냐면 대표성. 그러나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한 사람이 의롭게 함으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뭐 그런 법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법으로 된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은 대표성이니까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아담이 짓는 죄를 짓지 않을지라도 아담의 죄가 그에게 유전되어서 그도 지옥에 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죄를 하려면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내가 안 죽고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와서 죽어줘가지고 내 죄가 예수께로 옮겨져서 나는 예수만 믿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성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 잘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원죄는 뭐냐? 번제물이 해결합니다.
그 번제물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1장에 나온 이 짐승들은 피를 가진 짐승이라고 나와 있어요. 짐승이 왜 나오냐면 피가 있어야 되니까. 피가. 네, 죄는 피로 속하기 때문에. 죄는요, 물로 씻을 수 없어요. 피로밖에 정결케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이 피는 아무나 피가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느냐? 정확하게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죽어야 죄가 없는 자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자 피가 필요하거나 쑥것의 피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만족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돼요. 그걸 뭘로? 남자로 오셨어. 그가 각이 다 떠져 가지고 십자가의 제단 위에 올려졌어. 그것이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습니다. 이 번제의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원죄가 해결되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해결됐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첫째. 이거 예수 믿어야 여러분요, 다음 포스로 갈 수가 있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구원의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고 다른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절도요 강도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안 믿어도 선하게 살면 천국 간다. 늘 우리 할머니가 했던 소리 아닙니까?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천국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뭔 죄를 안 짓습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나는 남의 무구도 안 뽑아먹고 남의 돈도 안 꾸고 나는 뭐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왜 죄가 있냐? 누구 양집사가 죄인이다 그러더라고요. 왜 우리 교회 양집사를 이야기합니까? 그랬더니 그 양집사가 내가 보니까 소모기로 가봤더니 남의 무를 탁 뽑아갖고 그 잔디에다가 문질라고 먹어불더라 이게요. 네? 그러니까 그 양집사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남의 무 저거 뽑아갖고 묵고 안 그랬습니까? 내가 어떻게 쳐다보고 있었는지 몰라도, 네, 그 집사님이 이제 남의 무 하나 뽑아갖고 잔디에다가 문질러갖고 그냥 먹는 걸 봤는 모양이에요. 네. 나는 그런 것도 안 뽑아먹는다. 그러나 절에 다니면서 절에 다니고. 여러분요, 남의 무 안 뽑아먹었다고 여러분요, 천국 못 갑니다. 네. 천국 가는 길은 번제를 통해서밖에 못 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왜 우리가 신천지나 저희가 이단이냐? 다 예수를 통해서 안 가고 성경 공부해서 간다 그러잖아요. 성경 공부해도 천국 못 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이걸 번제가 상징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소제인데, 소제는 원죄는 해결됐지만 자범죄는 우리 안에 있는데, 이 자범죄가 뭐냐면은 여러분 속에 있는 죄의 습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설명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할까 했더니 로마의 양자법을 갖고 설명한 거예요. 이 소제를 설명해 줘야 되는데, 자범죄를, 이거 설명하기가 참, 유대 나라는 없어요, 그런 제도가. 근데 로마에 딱 가보니까 있더라 이 말이에요. 왕이 거지를 왕자로 이렇게 상속, 이렇게 입양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게 상속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 로마서에 보면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됐습니다. 이 성화 이야기를 그렇게 다루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믿어도 거지가 왕의 은혜로, 일방적인 은혜로 칭의, 왕의 호적에 올라갔어요. 그럼 왕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칭의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건 우리가 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왕의 호적에 올려버리면 왕자를.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이 왕자는 왕 안 닮아도 왕자입니다. 네, 합법적으로 왕의 호적에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호적에 올려졌어요. 이것이 뭐냐? 생명력책에 기록됐다. 생명력책은 하나님의 호적 등본입니다. 호적 등본. 이걸 보고 칭의라고 그래요. 칭의. 우리가 여러분 뭘 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로 해주신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이제 왕자가 왕궁에 들어왔지만 습관은 거짓 습성입니다. 그러잖아요. 밥 먹어도 거지 먹던 때 손으로 집어먹는 버릇이 생겨갖고 막, 예?
젓가락질이 하기 더 힘들어. 젓가락질이. 거지는 그냥 손으로 집어먹으면 너무 편한데, 지금 이슬람 아들요, 인도네시아 아들 보세요. 우리나라 제일 불편한 것이 그냥 젓가락질 하는 거잖아요. 자기들끼리 손으로 그냥 뭉쳐가지고 막. 난 더럽더라고. 자기들은 막 그래 먹어야 맛있대요. 자기들은 손가락으로 이렇게 뭉쳐갖고 막 집어먹는. 그래, 그 사람들은요, 왼손은요, 변 닦는 거예요. 변 닦는 거. 화장지, 변 닦는. 오른손은 밥 먹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왼손으로 밥 안 먹어요. 절대 먹으면. 왼손은 볼일 볼 때 그걸 닦아야 되니까. 그리고 오른손으로 밥 먹고. 근데 우리나라 젓가락으로 먹으니까 그렇게 맛이 없대요. 근데 손으로 이렇게 먹으면 그렇게 맛있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하고 먹을 때는 젓가락 먹지만 자기들끼리 모이면요, 손으로 먹어요. 모임을 하면 전부 다 손으로 해갖고, 네, 다 손으로 먹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요, 습관이잖아요, 습관. 날 때부터 손으로 집어먹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먹어왔기 때문에 갑자기 우리 한국식 젓가락으로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구습이라고 하는 습성이 딱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 예수님 습관이 너무 어려운 것이 실적으로. 우리는요, 구습이 쉽지 자동이요, 구습은. 그러나 세습은요, 진짜 노래하기도 힘들어요. 구습대로 살아야 맛있지요. 세습은요, 맛이 없습니다. 네, 그러잖아요, 여러분. 진짜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 성화라는 소재는 뭐냐면은요, 나의 그 거짓 습성, 죄의 습성, 조상의 습성을 하나하나 제거해 가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위해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이제 그때부터 이걸 보고 성화, 예수님을 닮아간다. 마귀를 닮았던 내가, 거지를 닮았던 내가 이제 왕을 닮아가는 것. 이 과정이 뭐냐면요, 소재의 과정입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재는 3요소가 있습니다. 소재에는 3요소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이 세 가지 제사도 뒤에 다 소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네, 이걸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뚱뚱한 제사가 아니라 소재의 모양을 이렇게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로 표현하는데 이걸 이해를 좀 돋궈주는 것이 뭐냐면 성소입니다. 성소. 자, 성소 안에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성소 안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참 알고 있어요. 첫째가 있는 것이 뭐냐? 떡상 있지요. 떡. 두 번째가 뭐예요? 네, 향단이요. 세 번째가 촛대. 네, 촛대. 이 세 가지가 있는 것처럼 이 세 가지는 바로 여기에 있는 떡은 이 화목제입니다. 왜? 여러 가지 알맹이들이 서로 결합된 게 떡이잖아요. 떡이 뭐다고요? 여러 가지 알맹이가 부서져 가지고 뭉쳐져 있는 것을 떡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걸 보고 화목이라 그럽니다. 화목은 뭐예요? 하나 되는 것. 그래서 떡은 화목제를 상징하는 거고 이 화목제가 돼야 떡이 돼야지 여러분들이요. 그러니까 화목이 돼야 하나님께 그 음식이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모일 때 우리끼리 싸우면 이거는 하나님 안 받습니다. 이건 떡이 아닙니다. 이건 떡 전에 있는 다 콩가루입니다. 아셔야 돼요. 콩가루라는 콩가루가 몰라도.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교회 예배를 이렇게 분쟁하면요. 그래서 마귀는 디아블로스. 우리가 우리 예배를 하나님 못 받게 그 안에 들어와서 막 우리를 계속 쪼개는 거예요. 하여튼 계속 쪼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 주일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떡이 돼야지 하여튼 부치든지 어쩌든지 떡이 돼야 되잖아요. 무엇이? 미리. 이것이 돼야 하나님의 성소에 올라진 하나님의 음식이 되잖아요. 이거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화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날 모이면 우리 싸우잖아요. 우리는. 이게 누가 이 역사냐? 전부 뱀들 때문에 그래요. 뱀이 와가지고 우리 사이사이 끼어가지고 말로 상처 주고 막 이래가지고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이 떡이 안 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화목제가 되면 그 다음에 앞에 있는 향단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요, 향기.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하냐면 성품이라고 그래요. 성품. 예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입니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에요. 속죄제, 하나님과 관계된 걸 푸는 거거든요. 속죄는. 자, 속건제는 뭐냐 그러면 촛대입니다. 빛의 열매입니다. 이웃과 관계된 거죠. 이 빛의 열매는 다 이웃과 관계된, 이웃에게 예수님의 모습이 비춰지는 거잖아요. 인격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이요. 네가 이웃에게 어떤 일은 갚아라. 갚아라다. 배상해라. 이웃에게. 이 배상이 속건제예요. 속건이란 말은 배상하다는 말이에요. 단어 그대로. 배상하다는 그 단어가 속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여러분요, 성화가 일어나려면요, 바로 이 성소 안에 있는 세 가지,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떡이 되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품이 향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웃에게 그리스도가 인격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것을 성화라고 해요. 성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이야기, 성막의 이야기를 5대 제사로 이렇게 표현해 줄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소제에 대해서, 소제라는 이 소자는 한문이에요. 한문. 흰 소자예요. 흰. 소복할 때 흰 옷. 흰 옷을 우리 사람들 소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흰 제사라는 말이에요. 소제란 말이 무슨 제사다고요? 흰 제사. 그러니까 흰 옷 입자는 말이잖아요. 흰 옷. 흰 옷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화는 성도의 오를 행실 흰 옷 입는 거예요. 이걸 읽는데,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 소제 이야기를, 로마서 12장이 소제 이야기예요. 계속 번제 이야기 쭉 11장까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11장까지 로마서 이야기고, 12장에 딱 들어와서 이제는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이제 소제가 되라. 이것이 성도의 행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11장까지 이론이에요. 이론. 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그것이 이제 11장까지 이야기고, 11장에는 부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소제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걸 뭐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12장 1절에 이것이 영적이 되니라. 몸을 거룩한 산 제물이란 말은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고운가루 되는 거예요. 고운가루는 나의 희생입니다. 예, 부서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서져야 되는데, 자, 보세요. 무엇이 부서져야 되나? 첫째, 껍질이 벗겨져야 돼요. 껍질이 들어가면요, 흰가루가 안 나옵니다. 그렇죠? 껍질을 같이 갈아버리면 안 돼요. 껍질 벗겨내야 돼요, 여러분요. 껍질이 들어가면요, 누런 가루가 돼요. 이렇게 돼가지고 흰가루가 안 돼요. 흰 소리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자, 껍질이 뭐냐? 첫 번째, 소제는 내 껍질이 부서져야 됩니다. 이게 뭐라고 하냐면은 자아의 파쇄, 이렇게 자아가 부서져야 돼요. 자아가 뭐니까?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여러분, 성화의 첫 번째는 자존심 부수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 옛사람을 벗어라, 이렇게 껍질 벗어라, 옛사람. 이게 옛사람이 아니라 자존심이거든요. 나의 자. 우리가요, 모든 사람은요, 이 자존심 상한다. 어떤 일이 나면 자존심 상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겉사람, 나를 지켰던 사람, 나를 했던 이 옛사람, 이게 뭐냐, 스스로 나를 지켰던 거잖아요. 이것이 타락하면서 껍질이 씌워졌어요. 내 스스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주먹을 불끈 쥐고 날 건드는 사람 나타나봐라. 내 자존심 상한 사람 나타나봐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화가 일어나려면 이거 부서워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껍질 벗기기가 1번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껍질은 뭐냐?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 안 죽으면요 안 부서집니다. 이사야 41장 1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라고 했어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새 타작기계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새 계명을 주노니, 새 계명. 새 계명이 뭐냐? 다른 것도 아니에요. 새 계명은 예수님이 옛 계명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거 옛 계명이거든 원래. 근데 이 계명을 그대로 예수님이 말하면서 이게 새 계명이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요, 새 계명은 뭐냐면 예수님 닮는 걸 새 계명이라고 해요. 우리는요 예수님 닮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새 계명인 거예요. 새 계명, 그분이 새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요 예수님 안 닮으면요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 계명에 목숨 걸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새 계명. 자, 이 새 계명을 이제 우리가 통해서 껍질 벗기를 해야 되는데 자존심, 감정, 상처, 억울함들이 우리 속에 이렇게 갑옷처럼 둘러져 있습니다. 안 보이지만은 여러분 속에서 살아오면서 어떤 그 억울함, 상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존심과 함께 뭉쳐서 다 그 이순신 장군 갑옷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처가 많은 사람, 교만이 많은 이런 사람들은 잘 안 깨집니다. 잘 안 깨져요. 잘 안 부서져요.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를 다시 제작해 와가지고 완전히 와야지 되지. 이거 이 날이 옛날 것 갖고는 무디져 버려요. 얼마나 센가 이거 다이아몬드들이 돼가지고 잘 안 깨져. 그래서 여러분요 내 스스로 깨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깨진다 그래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막 깨지는 것이고 말씀을 이겨먹는 것이 안 깨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자꾸 깨지는 훈련을 해야 돼요. 깨지는 훈련을 하면 어쩌냐 하면요 자존심이 상합니다. 억울합니다. 네. 어떤 일을 하면 억울하다, 자존심이 상하다 이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이 이것이 나를 감싸고 있구나. 그래서 말씀으로 깨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 깨는 일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또 깨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성경은 간단히 막 한 줄 기록됐지만은 이 한 줄이 내게 이루어지는 데는요 70년 걸려요. 옛날 그 추기경이 그랬잖아요. 김수환 추기경인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 데는 40년 걸려요. 70년 걸리더라. 성경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그 말이 한 절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은 70년 걸렸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만큼 말씀을 내 자아가 두껍기 때문에 담아내기 벗기듯이 벗겨져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사는 날 동안 말씀의 칼날로 성령의 그 날카로운 칼날로 벗겨내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자꾸 벗겨져야지 되는데 자, 벗겨지면서 이제 내가 고운 가루가 되면 두 번째 할 일이 뭐냐? 기름을 붓는 거예요. 기름. 그 위에 기름을 부어라. 기름을 부으면은 이거 이제 뭉쳐지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기름 붓는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요. 성령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냥 되게 아니야, 그거예요. 거기 기름이 들어가야 돼요. 아무리 고운 가루 만들어도 기름이 안 들어가면 여기 뭉쳐지질 않잖아요. 물. 그러잖아요. 밀가루 갖고 아무리 이를 주물러 보세요. 물이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뭉치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가 성화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되냐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노력은 하지만 부서지고 노력하지만 결론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이걸 보고 성령 충만인데 그러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을 내가 다 찾아보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2장 42절, 6장 4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됐어요. 성령 충만 직전에 어떤 일을 우리가 그냥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 글만 막 신학교 가서 글 배워봤자 이게 안 뭉쳐져 이게. 그래, 고운 가루도 안 뭉쳐. 그러나 기도해서 성령의 기름이 임하면요 이길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이 생기면 남한테 따질 필요도 없고 기도해야 하는. 기도하는. 큰일 기도. 성경은 오로지라고 그래요. 오로지. 이거 뭐냐,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기도할 때에 뭉쳐질 줄 믿습니다. 죄를 이길 힘이 생기고 화해할 힘이 생기고요, 용서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요 용서 안 됩니다. 절대로. 기도 안 하면 화해할 수 없어요.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 목사님, 집사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되지,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거든요 나중에. 그러니까 두 번째, 여러분, 기름 붓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기름은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유황을 올리라. 유황은 이제 뭐냐 그러면 선한 행실을 상징하는 거예요. 선한 행실.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될 때는요 안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고음과 하루 죽고, 고음과 하루가 죽고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능력이 생기면 선한 일을 해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름이 이제 이 유황이 넣는 거 위에다가, 여러분요 기도 성령 충만 안 하면 절대 선하게 안 돼요. 알아도 몸이 안 움직입니다. 안 움직인다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내가 먼저 부서주십시오. 두 번째, 그 뭘로? 말씀으로 부서주십시오. 근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에너지가 생기냐? 선한 행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여러분 복합 딱 이렇게 뭉쳐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되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는 여러분 꼭 외워야 돼요. 첫째, 내가 부서지자. 뭘로? 말씀의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그러면 부서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뭉쳐져야 되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나느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예수님처럼 되기 시작해요. 네. 이것을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반복해야 되는데, 자, 넷째, 첨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누룩과 꿀은 넣지 마라 그랬어요. 자, 누룩과 꿀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사람이 먹기 좋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잖아요. 누룩을 넣으면요 이스트,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스트 안 넣는 여러분 밀가루 쪄보세요. 딱 해갖고 맛도 없어요. 그것을 여러분요 안에다가 막 부풀려갖고 부드럽게 먹기 좋게 만드는 것이 누룩의 하는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꿀을 들어가야지. 누룩만 넣어갖고는 맛 하나도 없어. 거기다가 꿀을 발라야지 먹기 좋아.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원래 성경은 무교병을 먹어야, 이거 안 넣은 걸 먹어야 돼요. 성경은 절대 이거 맛도, 그 얼마나 맛없겠어요. 이 누룩이나 꿀을 넣어갖고 떡을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맛도 없는 걸 자꾸 먹으라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냐? 이거는 그 떡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맞추면 안 돼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말씀에 맞춰야 돼요. 내가. 네.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한테 맞추라 그래요. 하나님 내 입장대 보세요. 네? 하나님, 목사님 내 입장대 보세요. 목사님은 신방은 뭐란 소리요? 원칙대로 말 못해. 그러면 썩이 납니다. 지금 내가 성질, 내가 이런데 지금 목사님 몰라서 지금 목사님에게 묻습니까? 몰라서. 내가 그러잖아요. 성경 구절을 몰랐고 내가 이랬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원리대로 성경대로 말하면 썩이 납니다. 근데 성경대로 안 말하봤지. 누룩을 내가지고 꿀을 내가지고 그래야 위로가 되지 우리는. 그러나요 그 위로는요 여러분을 고칠 수 없어요. 진짜 우리 그 힘든 상황에서도 말씀을 먹어야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신방 우유 빨리 깎고 해봤자 그때 좋지 절대 성장은 안 일어납니다. 그러잖아요. 네? 성기라 까꿍 해줘갖고 성화가 안 일어나. 우리는 여러분 맛이 없더라도 말씀대로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룩과 꿀, 내 입장으로 보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 입장으로 살아가자. 나는 죽겠대도 그분이 웃으라면 웃어야 돼. 아멘. 나는 욕을 막 해버리고 싶었지만은 하나님 욕 안 하지 말라니까 참으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이렇게 이것이 뭐냐면 성화의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성화의 이야기는 나에게 맞추면 안 돼요. 누룩과 꿀은 나에게 맞추는 거예요. 내가 먹기 좋게 내가 하기 좋게 맞추는 것을 누룩과 꿀이라는 뜻이고, 그러나 뭘 넣으라고 하냐? 소금은 넣으라고 그랬어요. 자, 소금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소금은 넣으면은 좀 변질이 안 되잖아요. 소금은 변하지 않게 한다는 뜻이에요. 원래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드리는 음식에는 반드시 소금을 넣는데 이 소금 언약을 해라. 소금 언약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소금 언약이에요. 말씀은 시대가 바뀌었다고 바꾸면 안 돼요. 깨닫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대에 맞게 말씀 맞추면 안 돼요. 천지는 없어져도 말씀은 안 바꿔줍니다. 이 말이 소금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에이 성경 언제 2000년 전에 기록된 건데 2000년 전에 3000년 기록됐더니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아도 우리는 말씀대로 가야 돼요. 이걸 보고 소금 언약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은 이 문화에 맞추면 안 되고 시대에 맞춰도 안 되고 오직 그 말씀 그대로 문화가 따라가야 됩니다. 이걸 기록하기를 바랍니다. 캐톨릭은 문화를 맞춰서 가요. 저 사람들 소금을 빼버렸어요. 우리 교회는 문화를 말씀으로 맞추는 거예요. 말씀. 이게 소금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가셔야 됩니다. 아무리 문화가 발달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돼요. 가야 됩니다. 우리는 바꿀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에는 소금을 쳐야 돼요. 내가 말씀 따라가야 되고 내 형편을 말씀이 따라오면 안 되고 내 형편을 말씀에 맞춰가야 돼요. 이것이 소금 언약입니다. 이렇게 하면 쉬운 건 아니잖아요. 꿀 넣고 다 소금 안 치고 먹어야지 맛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자꾸 꿀 넣고 이런 거 넣으면 변질돼 버립니다. 나중에 기독교도 아닌 기독교가 나옵니다. 우리는 원액 그대로 다른 거 섞지 말고 예수 기독교로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